할렐루야. 아멘. 금요 철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유다와 다말,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이죠. 오늘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등등등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고, 또 유다의 계보에 다윗 왕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EQ라고 할 때 공감 지수라고 하죠. 유다는 좀 EQ가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 동정, 연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유다였습니다. 무엇을 통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 앞전에 37장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긴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는 정말 겪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38장을 그냥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38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장 1절에 유다가 형들을 떠났다라고 말하죠. 형들을 떠나서 그가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절친을 맺습니다. 그가 또 나이가 드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아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이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엘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에르입니다. 에르.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오난, 강한, 힘센이라는 뜻을 가진 자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 외우기 쉬우시죠? 유다는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고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다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말이 혼자 남게 되었죠. 차남 오난은 그 형수와 동침해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다말과 오난이 동침하죠. 그런데 오난은 땅에다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을 죽이십니다. 이렇게 유다는 한순간에 2명의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이 유다는 정말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에게 막내 아들 누가 있죠? 셀라도 다말에게 줘야 했습니다. 근데 셀라도 다말에게 줬다가는 이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말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수절하고 너 아버지 집에 좀 있어라.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이 수절한다라는 것은 이제 남편을 잃고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 드라마 같은 이 사건의 1편이 마칩니다. 그리고 2편이 시작됩니다. 2편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잠을 깨우기 위해서 따다다단 따단 따단 예. 그런데 성경은 이제 12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유다는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수아의 딸, 그 아내를 잃고 맙니다. 그제서야 아마 유다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먼저 보내야 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고통이란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또한 그 상처를 싸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유다는 위로를 받고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털을 깎는 그 행사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딥나로 향해 가요. 마침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이 듣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울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몸을 휘감습니다. 창녀로 분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딥나 길 옆 에나임 문이라는 곳에 이제 서 있습니다. 유다와 접촉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유다는 이 다말을 보고 자신의 며느리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말은 시간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유다는 참 외로웠었나 봐요. 아픔을 여러 번 겪고 아내도 잃고 외로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녀에게 가서 내가 너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 말하죠.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염소 새끼 줄게 라고 말합니다. 염소 새끼를 받기 전까지 담보물을 좀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있는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게 달라 라고 말하죠. 그렇게 담보물을 얻고 유다는 이 창녀와 동침해서 이 창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자, 다말은 유다를 떠나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입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다와 다말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2편이 끝났습니다. 따라라란 따라.
참 막장 드라마 같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불륜과 추잡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이 시간 현재 다말의 그 심정, 애환을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3편이 시작됩니다. 3편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지 예측이 가능하시죠? 그쵸? 염소 새끼를 주고 그 담보물, 도장 끈 지팡이를 그 여자에게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유다는 그의 절친 아둘람 사람 히라를 보냅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는 히라가 이제 그 여인을 찾으려고 해요.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나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창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라는 그냥 돌아와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찾지 못했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그냥 가지게 내버려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한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습니다. 행음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치르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말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죠. 이 물건은 누구의 것인가요?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8장의 가장 핵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옳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율법적 이해관계로도 옳다라는 이 말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유다는 다말에게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복잡, 미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말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청원하는 이 부탁을 유다는 옳다라고 여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공감 능력에 대해 깊이 우리 또한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왔고 메시아를 잇는 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내면 깊은 것을 다룹니다. 다른 어떤 도덕책이나 윤리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권리, 도장, 지팡이, 끈을 다 내어놓고 죽어가는 정말 불쌍한 한 여자를 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유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났을 때 자신이 먼저 희생해서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아버지를 향한 걱정되는 그 마음으로 그가 희생을 자처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넘어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 사랑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보편적인 관계를 넘어 내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상처난 자들을 안아주며 사랑해 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하늘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죄인들의 몸을 만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율법의 색안경을 벗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저주받는 자들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던지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못자국,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사방에서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내가 옳다. 그래, 너가 옳아.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땐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옳아. 너는 의로와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유다의 사자가 포효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38장 후반에 보면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오늘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 손에 홍색지를 묶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 홍색지를 손에 맨 아이가 다시 도로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나옵니다. 이를 보고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그래서 베레스의 이름이 뜻이 터트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을 묶은 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터뜨렸습니다. 무엇을 터뜨렸습니까? 반석을 터뜨렸습니다.
율법, 모든 관습, 전통을 깨뜨리고, 아니 터뜨려버리고 베레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러브 스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 백성을 한 대 때려줄 텐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시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반석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며 자신을 쳐서 깨트리시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둑성교회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실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다 긍휼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교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가 나보다 옳다 말할 수 있는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